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도로의 양을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내리던 도중에 어떤 여인이 발을 헛디디면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선원들은 이것을 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여인이 물속에서 한 2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힘이 완전히 소진된 것을 알고 나서야 한 선원이 비호같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축 늘어진 여인을 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왜 그 여인을 빨리 처음부터 구하지 않았느냐 선원을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은 숨가쁜 가슴을 몰아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안간힘을 칠 때에는 어떤 장사가 구하러 들어가도 물에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서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기 힘을 빼야 돕는 사람이 제대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원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운동 경기에도 적용이 되죠. 흔히 골프는 힘 빼는데 3년이다. 내 힘이 들어가면은 공이 멀리 날아갈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치들의 말에 의하면 정반대죠. 내 힘을 빼야 공이 채에 맞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것은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진다는 원리가 아니겠어요? 골프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타자가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삼진 아웃 당하기 쉽고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발에 너무 힘이 들어가다 보면 헛발질을 하든지 골문 밖으로 차버리기 쉽습니다. 수영에서도 힘을 빼지 않으면 물에 가라앉질 않아요. 가라앉게 되지만은 힘을 빼면 부력의 은혜가 더 많이 작용하면서 가볍게 물에 뜨게 되는 거죠. 근데 힘을 빼는 거는 비단 스포츠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성악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고음을 낼 때는 역시 자기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절대 고음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경지,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을 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초보자나 미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가르치는 코치가 하는 말이 뭐예요? 힘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원리는 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힘을 잔뜩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영원한 코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하시겠죠. 얘야, 힘을 좀 빼라. 네가 나의 도움 받기 원한다면 네 힘을 빼야 된다. 네가 쓰임 받기 원하면 네 힘을 좀 빼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역설, 패러독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역설적인 원리가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느지막한 나이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다름 아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 80이 되고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아구밥이 되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심으로 그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40세 된 어느 날 자기 히브리인 동족이 애굽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의분이 생겨서 그 애굽인 하나를 쳐 죽인 걸 계기로 해서 결국은 애굽을 빠져나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족을 돕다가 모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자였던 사람이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어제까지는 궁궐에서 편하게 잠자고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로 빠져나온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이드로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그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 나가던 바로의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날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잘 나가던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을 한 거죠. 모세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는 고독하고 왜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고독과 좌절로 가득한 고난의 시기였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모세 인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힘을 다 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80세 된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상황 속에서 들려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부끄러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의 왕자로서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바로 사명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애굽에서 들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준비된 모세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하라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세의 표현은 사실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의기소침이 담긴 탄식의 고백입니다. 이미 도망쳐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을 만나는 일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인데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니 사명까지 감당하라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자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처지를 보라는 겁니다. 과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비교도 안 되는 오늘의 처지를 말해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치는 그런 신세로 처갓집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음 볼품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팔팔한 40대였고 패기도 있고 포부도 있고 힘도 지성도 야성도 있었는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 할아버지가 된 그 나이 80세 된 내 꼬라지를 보시라는 거죠. 80세 다 늙어 죽은 늙어 빠진 주제에 기운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형편으로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모세는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이죠. 제가 그 일을 하기에 적격자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애굽에서 유명하다는 학자들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아 정치, 군사, 법과 문화 등에 능통합니다. 저 말고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간 후에는 완전히 모세는 딴 사람이 됐어요. 40년 전 당당했던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았던 모세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는 자신의 힘을 내세울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다가 힘이 완전히 빠지자 하나님이 비로소 너를 쓸 수 있는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소명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리를 무슨 원리라고 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역설의 원리. 성경에 보면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진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약할 때 강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임에도 모세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초라해진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뭐가 좀 된다고 I am somebody, 별난 인간이라고 자부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I am nobody,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봐도 그렇고 또한 그 무서운 바로 왕에게 다가선다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린 주변에서 흔히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린 자기 스스로를 믿음으로 사는 자신감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주님을 믿고 사는 주신감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한때 그러니까 모세의 40대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생각이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그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던 모세는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과 열등감, 이 두 가지가 모세의 또 다른 두 가지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열등감은 단 하나의 단일 경험의 양면성입니다. 어떤 일을 자신감이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열등의식은 모두가 믿음과는 거리가 먼 불신앙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7세기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덕망 있는 인물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식사하러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그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알아본 식당 종업원이나 앉아있는 손님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그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젊은이가 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기랄, 누구는 고급 식당에서 귀빈 대접받고 식사하고 누구는 사람 발자국이나 닦고 있으니 이거 세상 불공평하구만.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 말을 듣고는 그 젊은이에게 다가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우린 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나는 손으로 펜을 써서 글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지만은 자네는 손에 빗자를 들고 이 더러운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서 아름답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린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빗자루를 든 자네나 펜을 든 나나 하나님 앞에는 일하는 모습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마찬가지지. 이러면서 그 젊은이를 위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생명을 지어주셨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자라게 하셨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됐을 때 누가 그 생명을 보호하셨습니까?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곳으로 누가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공주에게 궁율의 마음을 심어 넣어 물에서 건져낸 그 아이를 기르고 싶도록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비록 40세에 도망쳐 나온 신세가 됐지만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를 배우도록 하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또 광야 40년 광야 수협을 통해 본질적인 리더십인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지혜와 인내심을 훈련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철저히 모세라는 인생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배후에 여러분 누가 계셨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준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진 바 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수많은 성명을 건져내야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자대로 표현하면 건져내기 위해 건져진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물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모세라는 인생이죠. 오늘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내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준비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생명 호흡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찬송은 입술로만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를 알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못한, 해방받지 못한 인생을 건져내야 될 사명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덴마크가 낳은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는 22살 때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걸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만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의 출생, 탄생은 육체적인 탄생이요, 제2의 출생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이요, 제3의 탄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부여해 주신 사명적 자아의 인식을 갖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 태어나셨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했어요.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컨, 2번째 태어남이 필요하죠. 거기에서 머물 수 없고 우리는 사명적인 탄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명 안에서 자신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인생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 고민하는 존재가 될 때 인간의 인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심, 직업을 주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디서 사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을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난 사람이 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약에 세상에 출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워커펄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이 고백을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슴판에 담아야 할 귀중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부르심에 그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서 있을 자리를 달라. 그러면 나는 지뢰를 이용해 지구를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야말로 믿음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사명을 받드는 사람은 바로 인격과 삶이 언제나 거룩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런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치면서 늘 다니던 호렙산 기슭은 양들이 오줌똥 싸던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생계지향적인 삶을 살 때는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자기의 인생 야망의 성취를 위해 살 때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나에게 유익한 땅이라도 그것은 거룩한 땅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소명의식이 가슴판에 주어지게 된 사람은 그가 직장을 가든 길거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땅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룩한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거룩함이 좀 지나친 아내가 있었어요. 좀 적당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거룩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남편이 여보 부르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남편이 이제 좀 자자 그러면은 부인이 믿습니다. 뭘 믿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입술의 경건만이 아니라 삶 자체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속의 물결이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좋은 재질의 그릇도 있고 천한 재질의 그릇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손을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그 조건은 단 하나,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손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셋째로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가시나무 떨기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고 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도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4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열방 회복을 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 바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또한 고독하고 힘든 광야 40년의 여정을 보내지만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곁에서 기다리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거로 남은 인생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광야, 또 다른 광야 제3의 인생의 여정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일대 심리학 교수 로버트 스타인버 교수가 Successful Intelligence, 성공적인 지성이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똑똑이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아주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비해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입니다. 이 두 친구가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산에서 큰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똑똑이가 그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똑똑한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호랑이가 250m 밖에 있다. 시속 50마일로 달려오고 있다. 17초 88 후에면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걸 딱 계산하고 있는 똑똑이가 있는데 그 옆에 똘똘이. 이 말을 듣고는 운동화 끈을 풀어서 다시 조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이가 똘똘이한테 하는 말, 야 이놈아, 네가 운동화를 조여맨다고 해도 호랑이보다 빨리 뛸 것 같아? 그렇게 놀려댔더니 똘똘이가 껄껄 웃으면서 똑똑이에게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안 웃는 사람은 아직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주어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로 응답하는 방어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쁘게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명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